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을 통해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공짜가 아주 좋아 보여서요, 덥석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몇 배에 해당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에서는 엄청난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가정들에게 제공했죠. 물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재난지원금을 각 가정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이거 공짜 아니야. 다 세금으로 걷어들일 건데 뭐.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사람 살아가는 이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공짜이고요. 거저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죠. 왠지 대가를 건네고 받아야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생각해 보면 세상의 권세와 금과 은에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자리에 아무 대가 없이 믿음으로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왠지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무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로주의가 되고 내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단 사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믿지 않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들려주셨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죠. 천국 비유 후에 주님은 자신의 고향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53절에서 5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이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은 바로 갈릴리 작은 마을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저곳을 다니시다가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이 있었던 나사렛에 들어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지금까지 주님이 만났었던 사람들은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놀람의 이유가 좀 달랐습니다.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한마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네 집 아들인지 형제와 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의 이런 능력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이죠. 물론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쭉 봐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 예수님을 살펴봤고 동네에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목수 일을 하고 자랐던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과 지금까지 공생애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충분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묻지 않았어요. 아마 자기들 자존심이 좀 상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예수, 부모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잉태되어 있었던 예수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버렸던 것이죠. 57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최악의 한 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5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30년 동안이나 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주변과 환경과 그분의 배경, 즉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몇 대를 이어온 뿌리 깊은 믿음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내용과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배경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대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는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는 주님을 붙잡았죠. 목숨 걸고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분명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일면식도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자리에 누워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인 친구를 메고 나와서 주님께 간청을 하죠. 주님이 그의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병도 낫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30년 동안이나 주님에 대해서 알아왔지만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믿음, 순전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을 수 없다라는 순전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는 지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믿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